네, 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받은 사명은 뭡니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인물들은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앤디 제시라는 다양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국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미국이란 거대한 땅에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바로 오프라 원프리라는 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프리는 방송인입니다. 원프리가 진행하는 방송 시청자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하는 방송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원프리가 하는 말을 한마디 듣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원프리는 가난한 보육원에서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곳은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날 수십억이라는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책을 읽었습니다. 다음날 원프리가 읽은 책은 미국에서 인기 도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원프리 자서전에서는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명이다. 이게 사명이다. 이 책에는 원프리 4가지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철학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철학은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픔을 겪는 사람한테 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철학은 다른 사람보다 설레는 것이 있으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철학이다. 네 번째 철학은 다른 사람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으면 그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원프리는 혼혈로 태어났습니다. 원프리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원프리는 성장하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프리였지만 원프리는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원프리는 나한테 넉넉한 재물이 있으면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나한테 설렘이 있습니다. 나한테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원프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원프리가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원프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한테 왜 줬을까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나한테 맡긴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건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설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꿈, 설렘은 사명입니다. 나에게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부담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프리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원프리처럼 내 삶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될 때라 되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요, 내 삶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한 일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바쳐야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십니까? 만약 죽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는 건 부모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자녀를 기가 막히게 잘 키웠구나. 그래, 내가 너의 공로를 인정해 줄게. 너 자녀를 굉장한 인재로 키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한테 자녀는 뭡니까? 자녀는 그때부터 우리한테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 없이 존재하는 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식물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 하와한테 사명을 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 하와한테 준 사명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아담, 하와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아담, 하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한테 방주 만들어서 홍수를 준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복의 근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나라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보게 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희년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임마, 내가 왕이다. 이걸 위해 내가 왔고 이걸 위해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왕이 되기 위해, 우리 주님이 되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줬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려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발견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이 사명은 바울에게만 허락된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사명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님한테 받은 사명이라고. 사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잡으려 가는데 그 가운데 가면서 부상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럼 사울이 받은 사명은 뭡니까?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사명을 이루려고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화여대 총장 김한남 박사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은 미션스쿨 이화학단에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김한남 박사는 그렇게 매일같이 했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한테 증거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3일이 되는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나, 너는 지금 한국에 울고 짖고 있는 여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한남 박사는 사명을 위해 시집가지 않았습니다. 시집갈 생각하지 않고 평생 동안 그렇게 한국 여성 교육만 위해서 살아간 여성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 내가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명은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명 알까요? 모릅니다. 내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 목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때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사탄한테 늘 끌려다녔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옥으로 인도하지 않나요?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바울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 해요?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이라 말합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오직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생명을 주님에게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명은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우리한테 먼저 물어볼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복음 전했어? 이 말 뭐예요? 너 복음 전하라는 사명 잘 감당하고 있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에 순종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명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나요?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침례 요한은 복음을 외치다가 머리가 잘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기름에 튀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톱에 잘려서 죽었습니다. 악한 일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바울 사명은 감당하다 매를 맞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다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교 제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어떻게 순교합니까? 사람이 앉을 만한 낮은 기둥에 목을 고정하고 칼로 바울의 목을 쳐서 바울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목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손가락이 잘려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땅에 떨어진 손가락은 툭 하고 떨어져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손이 어떻게 움직이죠? 바삭바삭하게 뛰죠. 손가락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은 3번이나 휘었다고 합니다. 튈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 떨어진 그 3곳에는 기둥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명은 우리 가슴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줬습니다. 사명은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줍니다. 그럼 우리 가슴에 붙여진 그 소화기로 다시 꺼야 되니까 우리가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 그래서 가스 한용필을 먹어서 그 소화를 진정시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고백은요, 바울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요? 아니요.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젊고 힘이 센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럼 저하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로부터 습격을 받았습니다. 리빙스턴은 정신을 잃으면서 쓰러졌습니다. 리빙스턴이 쓰러질 때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자리가 내 죽음의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깨어났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 깨어나서 자기의 몸을 돌려봤는데 사자 발톱 몇 개만 몸에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면서 평생을 아프리카의 삶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사명은 뭡니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명령. 그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나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준 사명, 복음, 은혜를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바쳐 사명의 감당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 다 이루었다.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에 순종해 나아갑시다. 주님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 나아갑시다. 주님이 저에게 맡겨진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면류관을 기다립니다. 면류관을 향해 달려갑니다. 고백하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하찮게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16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잡으소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